내용은 우리가 지난 한 2주 동안 살펴봤죠. 덕솔로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장입니다. 12장부터는 좀 내용이 바뀝니다. 로마서의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리도 하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1장 마지막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왜 11장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의 내용들, 구원의 방식, 또한 구원의 목적,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바울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드려야 되는 마땅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 찬양 많이 들었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죠?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드렸던 것이 아닌가. 우리 찬양이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무엇을 할 때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드려진 찬양이 더 깊이가 있습니다. 더 영광스럽고, 찬양이 더욱 아름답고, 찬양의 내용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는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34절부터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아멘 하고 마쳐요. 우리 또한 아멘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더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방식,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방식으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기묘하고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의 의미만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에 대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아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구나. 나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진일보한 내용을 갖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20살 때에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에, 30살 때에 내가 강도사로 청년들을 가르쳤을 때에, 부목사의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거기서 진일보한 성경의 말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깊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고요. 두 번째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 생각할 때 놀라운 것들은 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을까? 라는 부분에서 성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에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셔야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왜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왜 사람으로 그냥 창조되지 않고 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요.
왜 그래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덧입어서 그냥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하셔서 그냥 사람이 되시지 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셔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 오셔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아담으로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까?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그의 육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잉태되게 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잉태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세포 하나의 가운데 잉태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인성을 갖게 되신 것이에요.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또한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얼마나 세밀하고 섬세하며 이 교리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얼마나 우리 구원이 정교하게 계획되어져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린 단순히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뚝딱 되어주는 것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뚝딱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정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셔야만 되는데 그 인성은 어떻게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성육신 했다는 것이 사람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본질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실 때에, 인성을 가지실 때에 그 인성은 신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 속에서 세포가 잉태됩니다. 그때에 이 세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하게 되겠죠. 어린아이로. 잘하게 되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영혼이 들어가서 인성이 들어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우리는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몇 주가 지나야 이것이 사람의 영혼이 존재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과학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포가 생겨나고 아이가 자랄 때에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 태아 속에 있는 아이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공급받고 마리아의 육체를 통하여서 그의 인성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인성이 받게 된 것이에요. 인성이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되는 순간에 그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성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받게 될 때에, 그래서 사람이 되실 때에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럼 영혼이 창조되었는가? 왜냐하면 죄가 없이게 되기 위해서 창조되는가 하면 창조되면 안 돼요. 왜 창조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공급받은 마리아를 통하여 오게 된 그 인성이 예수님이 되실 때에, 마리아로부터 받은 인성이 예수님이 되실 때에 그것은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으로부터 받아온 인성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성은 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자를 통하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영혼은 무흠하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말할 수 없이 신비롭고 놀랍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씩 따져보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너무나 쉽게 생각해. 하나님이니까 그냥 오셨지. 그게 아니에요. 오셔서 마리아를 통하여 공급받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의존하시는 그 행위들, 그렇게까지 하시는 낮추시는 그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내용들, 이 구원의 모든 방식과 그 내용의 구원의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구원의 방식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누구를 이렇게 했을까?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어떻게? 영광을 돌림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 이런 교리들이 중요한가 하면, 물론 이 교리를 모른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구원이 신자에게 끊임없이 인식되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구원의 깊이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구원은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나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능력이 나의 인생길과 나의 삶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합니다. 또한 동시에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냐면, 감사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여기 두 가지 했죠. 무엇에 대한 의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구원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또한 성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존하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일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부정하며 거역하며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존은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 삶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복음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독설러지, 하나님의 영광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란 말을 좀 먼저 생각해 볼게요. 누가라는 것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누가라는 것은 묻는 것이죠. 어떤 이 사람이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 누가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사가 되어서, 참모 모략자가 되어서 그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에 누가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즉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누가 그것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 모든 일을 상의하고 하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오직 이 일을 이뤘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로마서 11장 3, 4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아멘. 본문에서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우리가 로마서 11장 34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 인용의 내용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패망의 전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의 이사야서의 전체의 내용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멸망당할 것을 끊임없이 예언합니다. 동시에 그 후에 무엇을 또한 예언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멸망과 또한 회복을 예언하는데 그 회복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무엇에 대하면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이방 땅에 버려두시고 우리를 패망케 하신 것이 아닌가, 나는 의문을 품고 다시 우리가 회복될 소망은 없구나, 나는 것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너를 이방 땅에 팔려가도록 하신 것도 아니다. 너희 죄악됨이라. 그러나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며 그가 너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의 지혜와 지식은 부족함이 없으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그것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를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놀랍게 그들이 패망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구원을 통한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울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을까,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그 얘기를 했을까. 누구도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 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신비롭고 놀랍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이 깊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력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 일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력 구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력 구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자력 구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의 놀라움은 인간의 자력 구원의 실패와 인간의 자력 구원의 불필요성과 인간의 자력 구원의 이 무능함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인간의 자력 구원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인간의 결정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력 구원은 실패했고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 안에 가지고 있는 자력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욕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 합니까?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무엇을 갈망하냐면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죽지도 않고 불사를 원하며 또한 영원을 사모해서 영원을 살고자 합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원하며, 또한 잘되게 원하며, 번영하며,
하늘 성공하기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의 욕망 속에서 인간은 종교의 귀의에서 무엇을 하면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를 완전히 보호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종교라고 부르는 그 모든 종교의 귀의에서 그 종교를 섬기며 종교의 법을 따르며 종교에 원하는 종교가 가리키고 있는 신에 대하여 예배하며 그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력 구원의 갈망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 자력 구원의 갈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력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력 구원이 어떻게 자력 구원을 생각합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자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여기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연합하지 않은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안주하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이 자력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의 실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유지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실 때에만 나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확신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참된 신자는, 바르게 중생한 자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과 교제를 갈망하게 되는가? 왜 성화를 갈망하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있고, 자력 구원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와 연합, 그와 교통, 또한 그와 함께하는 삶이 끊임없이 자기 가운데 주어질 때에만 자기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경건과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경건의 이유입니다. 자기를 잘남과 자기를 높이고자 하며 자기를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로 확신시키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나의 구원도 없고 구원을 유지할 길도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나의 구원이 안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나의 삶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세 가지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무엇을 모르냐면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에요. 누구만 알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만날 때만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것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누구에 태어납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요. 놀라운 것은 생물학적으로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낳는 것이에요. 낳는데 불구하고 무엇을 모릅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무엇을 모릅니까? 그 자식의 성품과 기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지 못해요. 무엇을 모릅니까? 그의 외모, 생김새를 결정하지 못해요.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에요. 태어난 자기는, 그 자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나의 부모가 나의 부모지만, 태어나겠지만 내가 왜 태어난지도 나도 몰라요. 그리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시대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지,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에 의해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게 되냐면 그분이 나를 존재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만 인간은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이 안고 있는 자신에 대한 무지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모릅니다. 그 죄만 단지 죄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자신을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이 이처럼 악할까? 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죽이며 왜 잔혹한 일들이 행할까? 왜 불의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의롭고 정의롭시다면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비난을 썼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요. 인간의 타락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불행이라는 것이 왔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한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서로를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가운데서 인간은 광폭해졌고 또한 인간은 온갖 불의와 악행을 행하여서 세상을 악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과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세상을 끊임없이 악을 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비난할 뿐, 이 세상이 존재하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불행이 마치 하나님의 만드신 불행이처럼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 죄도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자신은 끊임없이 타인을 공격하며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를 찾습니다. 근데 도덕과 윤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양심의 최소한의 가책을 제거하는 방식이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는요, 자기의 양심에 대한 최소한의 가책을 받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따라 삽니까?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따라 삽니다.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함부로 행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크고 누군가는 적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는 죄가 더 악한 짓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덜 악한 짓을 행하지만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 만날 때야만 자신이 죄인이며 왜 자신의 죄가 사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에 대한 지식입니다. 마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 두 번째로는 마귀의 괴계에 대한 인식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지배하며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삶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과 또한 세상의 자신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뿌릴 때 그 부러진 말씀을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조차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야, 그때야 마귀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예전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못 믿었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했는지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함은 무엇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성경 구절을 보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고린도서 2장이면은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가졌느니라. 본문의 말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쳐주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해하며 깨달으며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주님의 모사가 되어서 주님에게 권면하며 또한 지략을 베풀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무도 가졌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은 것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그냥은 모르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 육신으로 모르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말고 우리가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똑똑하다고 해서 복음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서 복음을 받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할 때에만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방언한다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성령의 충만과 성령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일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더 깊고, 또한 그 지식을 알아서 그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깊이 이해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살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여러분에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진 것을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본문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주신 것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3절, 34절, 3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것입니다.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는 받겠느냐? 이 말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는 받겠느냐?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 드려서, 내가 언제 누군가 주께 드려서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있는 자가 있냐? 드린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드려서 그리고 갚으심을 받겠냐?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냐?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것인 양,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린 양, 우리가 착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볼 때 구원을 볼 때에 더욱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인 양 내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신 것이에요. 내 생명 또한, 내 삶 또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을 수 없고,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걸 볼 때에 주의 마음을 알고, 우리 구원을 생각해서 주의 마음을 알고, 또한 누가 주의 모사가 될 수 있느냐?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모든 걸 볼 때 이는 만물이 어디서부터?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또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만물이 주에게 나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주로 말미암고는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걸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걸 존재하도록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지으신 자를 위하여 존재하다가 지으신 자의 은혜로 살다가 지으신 자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것이 삶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의 세세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